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제사장을 붙이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그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사단의 혹은 마귀의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제가 항상 할까 말까 설교 전에 항상 고민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담대하게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어떻게 두 번째 시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 광야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km가 가량 되는데 200km를 사단이 끌고 가서 또한 성전 꼭대기에 올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환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달려집니다. 그러나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이 200km가량 넘는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전 꼭대기.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 광야 꼭대기에 세워도 되잖아요. 광야의 낭떠러지 절벽에 세워도 되고, 그죠? 산 어느 꼭대기에 세워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하필이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 그것은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금으로 말미암아 눈이 서서 숨기기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며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로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이 성전, 이 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세요? 왜 자꾸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아니지요. 그곳에도 있지만 이 교회에는 주의 이름이 또한 여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한다라는 교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더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희가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너희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곳에서 내 이름을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드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너희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신경 쓰겠다. 내가 내 마음으로 너희를 품어주겠다. 너희가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들어주겠다. 그러니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곧 성전이라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그렇기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장차 교회의 머리가 될 예수인데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면 앞으로의 사역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교회의 머리인 너를 공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슨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예수께서 사단의 미혹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했더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을.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였더니 이 사단은 단번에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질질 끌지 않지요. 왜 그렇게 따지느냐,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미혹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 특이한 것은 사단이 지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있죠? 말씀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도 그럼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수 있을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건 제가 노래로도 만든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멘. 제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번 나중에 노래로 부르고 축복을 해드릴 텐데,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드는데 내가 범사에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이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잘 일이 안 풀려요. 뭔가 돈이 될까 해서 투자했는데 땅이, 집이 폭삭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투자를 했는데 땅값이 훅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했는데 내 몸이 자꾸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이럴 때 환장하겠는 거죠. 그죠? 분명히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모든 일에 잘 될 것이고 강건하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나에게서 끊겼는가? 이 말씀이 왜 도대체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에게 시험이 오지? 나에게 왜 근심이 오지? 내가 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게 되지? 내가 왜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게 되지?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가 되었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계속 시험에 걸린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4장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지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본이 되는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단을 간결하게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는 이 전체의 9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두루 살펴보면 왜 이것이 시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잘 된다면서 말씀을 보니까 화가 내 집에 임하지 않는다며,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며, 어떤 재앙이 너의 집을 공격하지 못한다며, 너를 믿는 모든 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아무 해도 막 당하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신다며,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고 발이 상하지 않도록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 기도를 들으면 이 말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 가지고 성도들은 씨름하고 살잖아.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교회의 머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직접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증명해봐. 그 사실을 알려봐. 지금 사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 미혹의 전제,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말씀 4장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꼭대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야호 불러고 있는데 다가와서 야 여기 뛰어내려봐. 너 교회 다니잖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조건이 붙은 거예요. 조건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진이가 왔는데 집에 가면서 이 슈퍼를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 나 이거 장난감 사줘. 이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사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집에 있는데 왜 또 살라고 그래? 우진아 집에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진이가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진이 할머니거든. 이 장난감 사주세요. 할머니 우진이 할머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최 권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녹아내리시지 않겠어요? 할머니 우진이 할머니인데 이거 사줘 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지겠어요. 조건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것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거랑은 말이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된다는 것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이지 라는 것을 더 가까이 가도록 더 시험에 잘 걸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이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만한.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 이 미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온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 16절에는 또 앞에 무언가가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부가 붙은 게 뭐였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사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모세에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시험을 하였기에 이와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또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경에 하거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가 넘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 마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신광야를 먼저 떠났다라고 했는데 신광야의 사진을 한번 두 장 보여드릴게요. 신광야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지금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비가 없는 땅이어서 땅이 이렇게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네예요. 그러니 이 지역을 지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랐겠어요. 다른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길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광야가 이건 돌이에요. 돌. 완전 돌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도 안 오고 물 마실 물도 없는데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그럼 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지역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괴롭겠죠. 이 길을 건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다음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르비딤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안식처.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고만 나면 쉴 수 있는 평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야자수 열매도 있고 물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르비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르비딤이. 지금 광야길을 쫙 돌산하다가 지금 이게 멀리서 찍은 사진이지만 야자수가 아주 풍요롭게 있는 거예요. 여기만 가면 이 그늘 아래서 쉴 수가 있고 그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쓰려고 쳤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거기 가면 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그 신광야를 넘어왔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했어요. 10km 마라톤을 했어요. 얼마나 목말라요. 내가 결승전만 통과하면 물을 펄컥펄컥 마시면서 그 힘을 얻을 텐데 결승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실 거야. 아멘 믿습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세요.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 인생 잘 풀릴 것이다. 내가 건강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누릴 것이다. 내가 손대기만 하면 모든 사업은 잘 될 것이다. 걱정 근심은 없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딱 현실에 도착하니까 어떤 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그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에 혹은 사업에 실패할 때에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신 겁니까? 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함을 자꾸 잃어가며 뜻하지 아니하였던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육체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지 보세요. 먼저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며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은 백성 앞을 지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서 돌로 치려 하는 저 무리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 소리치는 저 무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좌절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그 돌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을 잡으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니? 나의 힘이 여기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살피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것을 붙잡고 앞으로 향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물이 없어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면 모세에게 명하여서 무엇을 파야 돼요? 흙을 파야 되는 거예요. 흙을 파야지. 돌을 두드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을 데려가서 혹은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가서 내가 명한 땅에 가서 파봐. 그럼 거기에서 물이 샘솟을 거야 라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바위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팡이로.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 두들겨 보셨어요? 어릴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꺾어다가 매 재어는 나무 때리고 돌 때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돌을 확 쳤을 때 나무가 부러집니까? 돌이 부러집니까? 나무가 부러져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부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살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이 믿음을 내 손에 붙잡고 있으면 단단한 부위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위를 치면 그것이 갈라져 물이 솟을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환경에서 잘될 것만 같은 것이 좌절하고 낙심으로 이어질 때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슬픔의 눈물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근심과 한탄이 될 때 내가 건강을 잃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이 되어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생수를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뭐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모두 마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 데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교회의 머리인 내가 이것을 뛰어내림으로써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라, 증명하라 하는 이 시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러면 우진이가 최고사님한테 할머니, 내가 우진이의 할머니거든, 장난감을 사주세요 라고 해서 감동을 받아서 최고사님이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우진이의 할머니입니까? 반대로 그래도 집에 있지 않니 하면서 안 사주면 우진이의 할머니가 아닙니까? 사주던 사주지 않던 우진이의 할머니라는 것은 변함이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내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나는 교회의 머리이다.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함의 축복을 얻을 것이요, 내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힘을 공급할 것이요, 그가 능력이 없어 좌절할 때는 내가 성령으로 그 능력을 채워주실 것이요, 그들이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그 슬픔을 거두어 기쁨의 찬미가 나오게 할 것이요, 내가 시험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험 앞에 어떠한 담대함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빼앗는 것에 사단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빼앗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딸인 이 관계를 끊어내는 데에 참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끊기 위하여 덤비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참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잠을 이제 잘 못 주무시면서 1시간마다 자다가 1시간마다 일어나시고 1시간마다 일어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침상에서 만약 깨서 일어나려고 하다 깨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1시간 자는 것도 제대로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서 이렇게 자는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었던 게 신방 오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겨우겨우 힘들게 잠들었는데 나도 좀 그 잠들 때에 쪽잠이라도 자서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장
가장 싫어했던 교인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이 말이 가장 싫었어요. 잘 될 거야. 이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더 크신 목회자 되라고 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분이 전도사였는데 교회 안 나가려고 했어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세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 가운데 내 판단에 말하지 마세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왜 그런 쉬운 말로 위로하려고 하세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소망을 붙잡고 싶어도 소망이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겨우 믿음의 뿌리 하나 지금 이거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사는데, 그런 위로라고 던진 말들이 더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신방은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없이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말없이 손잡아주시면 돼요. 힘들지 하며 그냥 마음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왜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람인 자가 그것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여 바위같이 단단한 것을 믿음으로 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간지 아세요? 바위 칠 때 내가 얼만큼 너희들을 참으랴 승질내면서 바위를 쳤어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없다 원망할 것이냐 하면서 화내면서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듯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너를 들여보내지 아니하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고 물을 솟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역사이신데, 내 이름으로 내 권위로 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그 자태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이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거든, 이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그때에 행할 것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내가 이
막대기로, 이 연약한 팔로 막대기 하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구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내 마음을 그곳에 두며 그 뜻을 이루겠노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믿음 놓지 마세요. 이 믿음 놓지 마세요. 사단은 오늘도 이 관계성을 끊기 위하여 도전할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시험 앞에 좌절하며 낙망하며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며 질문하고 외치고 원망하였던 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